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2절이지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자 19장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데는 여러 신방도 좀 해보고 이렇게 만나보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늘 드리는 말씀인데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요? 선택이요. 선택.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입니다. 제목이 선택이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남이 해줄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철학자 장 폴 사르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한 말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 뭐냐 하니까 영어로 B와 D 사이에 C다 그랬어. 그러면 B는 뭐냐 하니까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는 뭐냐?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뭐냐? 선택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순간순간 우리는 뭐 하며 살았다?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그런데 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선택을 잘못하면 고생을 많이 하게 사는 거고 선택을 잘하면 고생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지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날 거냐? 몇 시에 일어날 거냐를 여러분 직장 출근에다가 두는 사람하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이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를 전혀 다르게 시간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것을 먹을 거냐? 점심에. 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넥타이를 하고 출근할 거냐? 어떤 대학에 진학하고 또 졸업 후에 취업은 어느 회사에 할 거냐? 어떤 사람과 사귈 것이고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이며 군대는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선택도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도 그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선택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고생을 잠깐 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것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인생이 망치고 실패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지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는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공산주의를 선택했지요. 막스 레닌 사상.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지요. 북한은 막스 레닌주의 자본론, 경제론에 가서는 자본론을 소련을 통해서 이어받았는데 6.25 이후에 69년이 지났는데 남한 경제의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선택한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거죠. 남한은 아담 스미스의 극부론을 미국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자본론이죠. 뭡니까? 그래서 6.25 이후 69년이 지난 남한은 북한에 지금 현재 건 70배 정도가 잘 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 정도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해방하고 나서 북한과 남한이 선택한 이 선택이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김일성이가 그 공산주의를 선택했겠습니까?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2013년 8월 달에 인공위성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우리나라를 촬영한 내용입니다. 밤에 야경을. 근데 보세요.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한은 황금빛으로 물들잖아. 빛이. 전력이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북한은 하나도 없죠. 저기 평양 있는데 저기 평양에 조금 빛이 있잖아요. 이게 남북의 경제를 지금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선택을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거죠. 그때 당시에 선택 잘못한 것이 지금은 처절할 정도로 지금 불행을 겪고 살고 있죠.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종교의 선택입니다. 종교의 선택은 금생과 내생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종교의 선택이 어떤 종교를 그 사람이 갖느냐에 따라서 금생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며 살고 내세에도 어떻게 성공한 내세의 삶을 살 거냐가 결정된다. 종교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대표적인 종교는 세 가지인데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이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는 다 아시아권이잖아요. 동양 사상입니다. 기독교가 서양 사상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참 종교는 유교냐 불교냐 기독교냐 이걸 선택하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 동안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째 유교는 어떠냐? 유교는 공자 사상입니다. 공자의 사상의 특징은 인과 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인의 사상을 특히 강조하지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덕을 갖춘 인격적인 사람을 여기서는 유교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서고 싶은 곳에 남이 서도록 해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남이 하도록 해라.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한테 절대 하도록 시키지 말아라. 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마는 세상은 이렇게 살지 못하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하루는 공자의 제자 안자가 있는데 공자 선생님한테 묻는 겁니다. 안자 하니까 여자 같은데 이름이 남자입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사람이 내일 일도 알지 못하거늘 죽은 후의 일을 어찌 알겠냐 하고 공자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공자는 인과 덕을 특별히 강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지 않고
만물의 형장답게 좀 살아가자. 그걸 지금 강조하고 가리키는 게 공자의 사상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주겠다 하는 말 단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는 말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유교는 인간에게 복을 주거나 구원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답게 살아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교육하는 것이 공자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유교는 금세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 석가잖아요. 석가는 네팔의 카팔라바투 성의 성주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났어요. 결혼 후에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그 성을 빠져나와서 그저 땅을 무심코 걷고 있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우는 걸 보고 그 석가가 하는 말이 생고구나, 생고다. 태어나자마자 이게 태어나는 것도 고생이구나. 조금 가다 보니까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면서 한숨을 쉬다가 섰다가 한숨을 쉬다 섰다가 가는 걸 보고 야, 저건 노고구나, 노고. 병 조금 가니까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거 병고다. 또 조금 있다 가다 보니까 사고로 인해서 죽은 걸 보고 가족들이 통곡하고 우는 걸 보고 이건 사고다. 그래서 이 생고, 노고, 병고, 사고의 첫 자를 따서 생노병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석가가 왕의 아들 왕자인데 태자잖아요. 그런데 그 풍성한 곳에서 아름다운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인생이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뭡니까? 어디를 갑니다.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취사 고람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석가가 집 나가가지고 그 생로병사의 원인을 깨닫기 위해서 보리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6년 동안 참선을 하는데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오느냐? 이것 아무리 깨달아 보려고 6년 동안 참선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자기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어느 여인이 자기 외아들인 아들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우는 걸 보고 석가가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때도 지금 나지도 않았는데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은 그러면 석가가 우리 아들을 뭐 살려줄라나 그런 마음으로 뒤돌아 봤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니까 석가가 하는 말이 너는 저 마을로 내려가서 5대째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쌀을 한 바가지 얻어와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쌀 한 바가지 얻어오는 게 뭐가 힘드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가면 누구든지 얻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쌀 한 바가지 얻어오면 내 아들 살려준다? 이거야말로 식은죽 먹기죠. 그래서 내려가서 5대째 죽지 않고 사는 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집은 지구상에 없죠. 근데 이건 까먹고 그냥 얘 살려줄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해가 질 무렵까지 다니면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물어보니까 한 집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해가 질 무렵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터덜 걸어서 석가에게 왔더니 석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돌아오니까 그래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아무리 울어도 다시 살 수 없는 법이니 이제는 그만 울어라. 석가가 뭐 신입니까? 사람이요 사람. 석가가 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못 살아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아무리 울어도 못 살아. 네 남편도 죽어서 못 살았고 네 친정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울어도 못 살았는데 네 아들 운다고 살겠냐? 그만 울어라. 부처인 석가도 생로병사가 왜 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었지요. 그러므로 불교의 석가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왜 오는지에 대해서 실타래를 풀지 못했으니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93년 11월 4일에 조계종의 성철 스님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하면은 이 불교계에서는 특히 조계종의 불교계에서는 이 성철 스님을 지구상에서 석가모니 다음으로 훌륭한 분으로 추앙하는 분이에요. 불교계에서는 이 성철 이분을 석가모니 다음으로 추앙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93년 11월 4일 다비식 여러분 뭡니까 불로 태우는 다비식 있잖아요. 그 전날 신문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평생기광 남녀군이라. 이 말은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이분은 눈꼬만치도 남한테 거짓말 안 한다고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당신은 죽음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남녀 무리들을 속여서 다 미치게 했다. 거짓말로. 거짓말했다고 지금 실토하는 거예요. 미천죄여 과수미라.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수미산이 있나요? 수미산은 이 세상에 없는 산입니다. 불교계에서만 상징적으로 부르는 산인데 이 산은 높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느냐. 내가 이 수미산의 높이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수미산 높이를 물어보러 수국사에 주지스님한테 가서 제가 물어보러 갔습니다. 이 수미산을 알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떠들어봐도 나와 있질 않아. 그래서 가서 직접 물었어. 가서 찾아갔어. 그래서 수미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며 무슨 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미산은 실제로 있는 산은 아니고 불교계에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의 10배 높이로 이렇게 불교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철 스님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냐 하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10배보다도 더 높은 만큼 죄를 지었다. 당신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이 하는 말이 아니고. 활염압이 한만단이라. 산채로 무한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분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석가모니가 6년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생로병사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 파악을 못한 겁니다. 왜? 죄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그거 해답을 못 받으니까 다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11일 날 조계종의 아주 훌륭한 성철 스님은 같지는 않지만은 아주 또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법정 스님이십니다. 이분은 삼각산 길상사에서 77세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한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복의 친구 부처를 찾는가? 산에 오르면 절이 있고 절에 가면 부처가 있는가? 절에 가면 인간이 만든 불상만 자네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던가?
부처는 절대로 없다네. 부처는 내 주위에 가난한 이웃이 부처이고 병들어 누워있는 자가 부처라네. 그 많은 부처를 보지 못하고 어찌 사람이 만든 불상에만 허리가 아프도록 절만 하는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교의 교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천당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천당은 지금 살아있는 곳이 천당과 지옥이라네. 내가 살면서 즐거우면 천당이고 고통스러우면 지옥이라네. 이분하고 성철 스님하고 이 얘기도 또 다르잖아요. 지금 천당과 지옥의 개념이 전혀 달라. 자네가 부처이고 관세음보살이라네. 여복의 친구, 죽어서 천당 가려고 하지 말고 사는 동안 천당에서 같이 살지 않으려나. 자네가 부처라는 것을 잊지 말게 부처답게 살게나. 이분들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이 얘기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공자나 석가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잖아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공자 석가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기독교의 하나님만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와 생사화복의 주관자십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십니다. 한 사람이 부유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직접 관리하십니다. 이 땅에서 낮추고 높이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관리하십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다 관리하십니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은 사람이고 남자고 하와는 여자지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에덴 동산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꼽만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법을 하나 제정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 안에 생명과는 가득하게 만들고 선악과는 뭡니까? 딱 한 그루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자연 만물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 때 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고 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었고 나무는 땅에 살도록 만들었고 새는 공중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 원리가 어그러지면은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이유를 막론하고 죽어. 그죠?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이유를 막론하고 죽습니다. 새가 물에 처박히면 이유를 막론하고 죽게 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니까 누구한테 잡히냐? 마귀한테 붙잡히게 된 겁니다. 보세요.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보호해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쫓겨나니까 마귀가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부린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역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상숭배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배워도 열심히 노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놈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 쫓아냈더니 마귀가 붙잡고 인간을 완전 종노릇 시키면서 괴롭히는 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싹 없어지잖아요. 우리 죄 문제가 없어지니까 우리를 붙잡고 괴롭히는 마귀의 권세도 깨져버린 겁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쉽게 말하면 생로병사의 문제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이것들이 이 죄 때문에 괴롭히던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게 된 거죠. 뉴턴이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뉴턴이 세계적인 과학자 아닙니까? 그가 말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치매라고 할까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는데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뉴턴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뭐가 두 가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다. 나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야 할 것을 내가 아는 거다. 그런데 나를 영원히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은 죄 문제를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좌측에 있는 그림은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을 때의 납니다. 이걸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라고 하는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나요?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호 안 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인간을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마귀가 잡고 있냐? 사람들은 전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마귀입니다. 왜 마귀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냐?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죄가 있잖아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이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 어느 종교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이 운명을 세상으로는 방법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교의 사상으로도 불교의 사상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운명을 못 바꿔. 이 팔자를 못 바꿔.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길이 누구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시니까, 마음에 모시니까 죄 문제가 싹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 때문에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좌지우지하던 어둠의 권세도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사단의 권세에서도 해방되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때도 하셨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니 지옥에서도 해방돼 버려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서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버려. 그 다음에 지옥의 문이 닫혀버려. 할렐루야.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니까 보세요. 사단이 붙잡고 있다가 아이고 떠나가잖아요. 방법이 없어. 죄 문제가 없는 사람은 마귀가 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종교와 선행과 철학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이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예수 영접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 딱 영접하니까 보세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다리가 놓아지잖아요. 그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천국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는 떠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시민권도 얻고 이 땅에 살면서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보장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해방하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보세요. 미국의 문교부에서, 우리나라 문교부가 있듯 옛날에 문교부였죠. 지금은 교육부인데, 미국의 교육부에서 아이들의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가문을 5대째 가문을 총 조사를 했는데 896명이었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고 5대를 갔는데 총 896명이나 돼서 참 많이들 이렇게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896명 중에 목사와 선교사가 300명,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학장이 66명, 변호사가 34명, 교수가 68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6명, 문학가가 75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기업인이 73명, 발명가가 21명, 공직자가 80명, 범죄자는 단 1명도 없다. 장로 집사님이 286명이었다고 그러죠. 대단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범죄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요, 그와 똑같이 옆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크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도 5대째를 같이 조사를 했어요. 이분은 1062명이었습니다. 이분은 좀 지혜로워서 술을 양조장을 만들어가지고 돈 번 사람입니다. 돈 엄청 번 사람이요. 그런데 보세요. 1062명 중에 교도소 5년 이상 수감자가 96명, 정신병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극빈자가 286명, 문맹자가 460명, 기타 97명, 자손들의 범죄와 사고로 국가에서 손실을 입은 게 1억 5천만 불. 그때 당시니까 한참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1695억 원이 이들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국가 손실을 입게 했다 그거죠. 우리나라 유계준 장로님, 평양 장대영교회 목사 장로님인데 6.25 때 가족들은 다 내려오고 우리 장로님만 교회 지키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놓겠다고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6남 2녀가 있는데 첫째 아들 유기원 장로도 의사입니다. 국립의료원장을 했고, 둘째 아들 유기영 장로도 의사야. 부산대학교 의대 교수였고, 셋째 아들 유기선 장로도 의사였고 소아과 원장이었고, 넷째 아들 유기천 장로도 법관이었습니다. 서울대 총장을 했습니다.
다섯째 아들 유기진 장로 의사로 평양 기독병원 옛날에 지금 미국에 계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유기묵 장로도 의사인데 미국에서 의사이고, 큰딸이 유기옥 권사인데 의사로 누가병원장이고, 그 다음에 했고, 둘째 딸이 유기숙 권사인데 약사입니다. 약사로서 숭실대 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돈 많다고 해서 자식을 이렇게 키울 수 있나요? 돈 갖고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키워야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냥 뭡니까? 38선 넘어 내려왔는데 이들이 뭐 돈 있어요? 돈 없어요. 그때 그 엄청난 6.25 때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면서 자랐는데 이 자식들이 이렇게 됐다마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주를 섬겼던 아버지 장로님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쁘게 여겨서 자식들을 전부 다 복을 준 거 아닙니까? 자식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뭐 임금이라고 해서 자식 이렇게 키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 안 하느냐, 아까 에드워드하고 전혀 슐츠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우리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말이에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말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 말이죠. 예수를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평생의 복을 좌우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생도 좌우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의 복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중에 아직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아직도 그게 희미하고 뭐가 뭔 줄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이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눈 감고 마음의 손을 이렇게 한번 가슴에다 좀 대보십시다. 눈 지그시 감으시고,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이 시간 나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실 분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접하신 분들 말고, 영접하지 않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에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축복과 내세의 영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성공을 좌우해. 그 정도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자, 저럼 따라서 하세요. 이 시간에 따라서 한번 기도를 영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사 구원의 계획 속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죗값으로 죽어야 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꽃에 들어가서 죽어야 할, 고통당해야 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발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가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병든 부분들은 치료해 주옵소서, 낫게 주옵소서, 가난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잃었던 것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로막혀 있는 태산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